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3년도 1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여 첫 주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건강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다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이 새롭게 깨달아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가감없이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동안 큰 열매로 풍성하게 거두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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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했던 것들을 이 한 주를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였는지, 한 주를 살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고집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은 없었는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 겸손히 뒤돌아보며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행여라도 내 안에 또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꾸짖어 주시고 옮겨 주시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한 주를 보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금 겸손하게 예배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가졌던 마음과 생각들을 얼마나 내가 잘 지키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였는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기보다 내 주장과 내 고집대로 살려고 했던 것은 없었는지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점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더 온전히 맡기고 내려놓지 못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제가 더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에게 앞에서 은혜와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하나님,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가운데 전에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행여라도 우리 저의 안에 주님의 안에 저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과 하나님의 강하게 복에 동행하며 걸림이 하나님 되는 것들이 말씀에 있으면 순종하는 삶을 그 살수 모든 있도록 것들을 도와주시고 옮겨주시고 그 하나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여주 하나님 깨뜨려 주시길 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사모하는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으로 아버지 안수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 시간으로 깨끗하게 예배를 씻어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돌아온 소원하오며 것을 우리를 물러가게 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의 바라보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예배하며 또 겸손하게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새해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길과 짐을 맡기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산이나 인간적인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지 못한 것들을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싸우니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찬양하신 다음에 신옥현 안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날 붙들어
하느님의 믿음을 높이심을 받으시며 옥스러운 시간을 삶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은총으로 저희들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셨으나 저희들은 제약 때문에 지냈던 모습으로 예배드려 왔습니다. 습관적으로 주일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던 이전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여호와의 자비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죄를 시작한 순간에 하나님 영광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자 나왔으니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걷는 것처럼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저희들의 새 삶이 성경을 읽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성결의 삶으로 살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은총의 오늘의 가득한 새해를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건강한 교회 건설들을 일일이 배워하여 주시고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는 한 해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결심을 생각들을 다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인내력을 소망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하늘에 선포되어 저희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있는 성도들이 되게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들어주시옵소서.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한반도 대한민국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국가 대토사를 지켜주시고 어렵다고 하는 경제도 이중하다는 안보도 주님 말씀 위에 충성하게 세워주시고 안전 속에 성장할 수 있는 주자들에게도 애욕심과 사랑과 혈기도 주시옵소서. 이기심도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 되는 합리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새는 남북 관계도 평화롭게 지켜주시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푸틴에게도 욕심을 내려놓고 협상하여 전쟁이 종료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복음을 위해 있으신 선교사님들 어디에 있든지 기별하여 주시고 이들의 사역을 통하여 사단이 메어있는 수많은 심령들 위해 주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소망의 주님,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 미혹되기 쉬운 세대, 우리 사랑하는 하영이, 하은이, 요한이, 도윤이, 도원이 지금까지 바른 길로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좋은 사람, 좋은 인사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친구도 사귈 때 정도의 길로, 소망의 길로,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젊은이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충성의 아들들, 적성의 많은 성과를 주시고 새 나이에 펼때 멋지게 기억할 수 있는 기력과 정열을 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 중심 방송 신약 100%쇼 400일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늘 농민과 방송으로 짧은 시간 속에 500개 차례로 장사할 수 있는 프로로 능력도 주시옵소서. 우리 본사님 그런 것은 행복도 확보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전국장님, 박식장님, 배식장님, 식장님, 과거에 시작하지 않고 생기타하고 그 시간 사고들은 가정과 자녀들이 축복받는 하늘로 인도하여 주시고 떠나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무적으로 기도하는 가정 목사님 기도하여 응답을 주시고
진정 거실 때 피차 성장 성령 때도 응원해 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영원을 구하시나길 보호해 주시옵소서. 보호하시는 이 땅의 가정마다 갈등과 기도합니다. 다르게 수혈이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성령님들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요.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전도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천사들도 지고 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시고 언제나 어디든지 예수를 준비하게 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공동교회, 공도 성장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진정스게 드리는 데 하늘을 여시고 국가 소망과 사랑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과의 위기 건강한 성령이 충만한 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사랑 보내마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영광과 찬양과 경배 받으시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5페이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주신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지난 후반기 제가 목회하면서 되게 큰 위기, 되게 큰 고민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좀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래서 내가 목회를 계속 할 수 있겠나? 이래도 내가 목회를 계속해도 되나?
이런 단계까지 제가 좀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목회를 계속해도 되겠는지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목회를 그만두라고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해도 되겠는지 답을 주시라고,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면 그거는 그만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정해진 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했던 시간에 임박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7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한테 먼저 하시는 말씀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봐라. 땅만 보지 말고 현실과 문제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다. 이제 너가 진짜 정신 차리고 이제 너가 진짜 마음을 집중해서 이제 진짜 네가 목회에 힘쓸 때가 됐다. 그런 면에서 때가 이르렀다. 그러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내가 너를 먼저 영화롭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목회를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다시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요즘에는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를 청빙하면서 중간에 재신임이라는 거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청빙하는데 5년이나 아니면 7년 동안 목회해보고 그때 가서 성도들에게 투표를 해서 뭐 과반수든지 아니면 3분의 2든지 이거를 넘으면 당신이 우리 교회 계속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5년이나 7년에 재신임을 통과하지 못하면 당신은 그만두어야 됩니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제 목회자들을 청빙하게 됩니다. 그때 재신임을 받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목회를 그만둬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개척하고 8년 만에 하나님 앞에 재신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목회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재신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은 저를 재신임해 주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재신임을 묻지 않고 제가 하나님께만 재신임을 받아서 올해부터 정말 다시 열심히 목회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부터 정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목회를 할까? 그렇게 찾다가 찾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님 지금까지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다시 목회에 전념하고 내가 다시 목회의 그물을 내리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로 새롭게 결단합니다. 이것이 이제 올해 우리 건강한 교회의 2023년도 표가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제가 지난해 좀 목회에 대해서 어떤 심각한 좀 그 어려움이 있었고 그거를 거치면서 23년도에 내가 어떤 목회를 또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나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제 찾았던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이 네 명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누가만 이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를 다른 이름으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예수님이 그 호숫가에 이렇게 끝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잘 들리지도 않고 예수님이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한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 조금 떼기를 청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배에 이렇게 앉으셔서 이렇게 배에서 이렇게 해안을 호숫가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에게 세 가지 요청을 하는데 첫 번째 요청은 뭐냐면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그 배를 조금 좀 띄워주기를 베드로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그 요청을 베드로에게 할 때 어떤 상황이었냐, 어떤 시간이었냐, 2절에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제자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밤새 고개를 잡고 이제 그물을 씻고 이런저런 도구들을 정리해 놓고 막 퇴근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질을 했으니까 지금쯤은 피곤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으니까 더 피곤했고, 사실 어부들은 어떻게 보면 서로 신경이 좀 예민하고 곤두서 있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허락도 없이 그 배에 오르시더니 베드로에게 육지에서 배를 좀 띄워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아마도 신경질적으로 나 퇴근해야 되니까 다른 데를 알아보시오 그렇게 했던가, 아니면 조금 더 심한 사람들은 뭐 욕을, 요즘 애들 표현 말랐다나 욕을 박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정리하고 퇴근해야 됩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집에 가서 쉬어야 되고 배도 고픕니다. 그런데 갑자기 허락도 없이 자기 배에 올라가지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간청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때 설교를 얼마나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1시간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1시간 이상, 2시간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때까지 퇴근도 못하고 배에서 기다리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요청, 육지에서 배를 좀 조금 띄워줘라.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군말 없이 그거를 따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배에서 저분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 이렇게 이제 그거를 듣고 있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요청이고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죠? 말씀을 다 마치시고 베드로를 이렇게 돌아보시더니 예수님이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한두 시간을 퇴근도 못하고 집에 가서 밥도 먹어야 되고 배도 고프고 피곤하고 예수님이 언제 말씀을 마치시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베드로를 뒤돌아보시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이고 이렇게 늦게까지 배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참 고맙다.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 기도라도 한번 해주겠다. 그러고 가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과 5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나 안드레의 분위기나 반응은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4절 갑자기 예수님이 뒤를 돌아다 보시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또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눈짓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상상력을 무궁무진하게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미간을 찌푸렸을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끝나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그물을 던져보지 못한 목수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전문 어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실 고기를 잡는데 최적의 시간은 밤이나 새벽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태양이 눈부시게 비추기 때문에 그물을 내리면 배가 움직이면 이 물고기들이 그 그물과 이 사람이 움직이는 걸 보고 고기들이 다 숨는 겁니다. 다 도망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난밤에 밤을 새워서 이 그물질을 했기 때문에 몹시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씻고 손질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내리면 그거를 다시 또 거두어서 그거를 다시 또 손질하고 씻어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을 반복해야만 됩니다. 아무튼 전문 어부인 베드로가 볼 때 이 예수님의 가당치 않은 명령에 조목조목 반박해서 그거를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지금 고기 잡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거 내가 다 씻어서 놨는데 다시 펼치고 다시 또 거두고 언제 이거를 다시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 가당치 않은 명령에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하나도 반박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5절에 여러분 제가 읽은 것처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라는 말은 내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내가 당신이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두 번째 요청 아니 두 번째 명령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였고 베드로는 그 두 번째 명령에 순종했나요? 불순종했나요? 순종했다는 거죠.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은 무모하고 당돌한 명령이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거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물을 내려보거나 그물을 던져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일을 하면서 목수일을 도와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평생 물고기만 잡은 어부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됐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섭리 앞에 인간이 쌓아온 경험이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어부로서의 경험과 지식과 경력은 예수님 앞에서는
바람 속에 먼지와도 같은 정말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그죠? 베드로가 지금까지 업으로서 경력이 있었고 경험이 있었고 지식이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바람 속에 먼지와도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경험이 있고 우리의 지식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자존심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거는 바람 속에 먼지만도 못한 정말 하찮은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내세우고 그런 것을 주장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어떤 구실로, 변명거리로 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려면 베드로와 같이 때로는 세상의 어떤 내 경험이나 세상의 내 지식이나 인간적인 계산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하나님의 큰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순종했던 6절에 가서 보면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에 보시면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됐다. 다른 옆에 있는 동료의 배를 불러가지고 거기에도 이 고기를 나눠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9절에 보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베드로가 잡은 고기의 양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상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상세한 기술들은 이 기적의 확실성과 사실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자기 혼자서 이게 환상을 보고 자기 혼자 비몽사몽간에 경험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동료들도 와가지고 함께 그 고기를 실었는데 그 배들도 물에 잠기게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기를 거두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적은 예수님의 명령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베드로의 순종이 만들어낸 엄청난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그 축복은 도무지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해서 2배가 나누어 가지고 2배가 잠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큰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이든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었다고 판단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그릇이 준비됐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이웃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줘도 그 2배가 잠길 정도로 하나님은 그런 풍성한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내가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할 거다.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을 할 거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10절에 보면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이제 상상해낼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할 거다. 이제 내가 사람을 얻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나의 제자가 될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여기 10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네,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는 거죠. 너가 이제 사람을 취할 거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세 번째 명령이 뭐냐면
이겁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런데 여러분 11절에 가서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따랐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좀 육지에서 잠깐 띄워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퇴근해야 되는데 그물을 다 씻었는데 그거를 순종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고기를 잡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고기를 엄청나게 잡아서 베드로가 가서 팔아서 부자가 됐다. 여기까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제 내가 이후로 사람을 취할 거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너가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세 번째 명령이 너가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세 번째 명령을 따랐다고요? 안 따랐다고요? 따랐어요. 따랐는데 어떻게 따랐냐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엄청 잡은 거 여기까지는 와 흥미진진합니다. 그죠? 나도 이런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베드로야 나를 따라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라.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 이거는 되게 힘든 이거는 되게 힘든 명령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는 나를 따라라. 그리고 이제부터 너는 따르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부터 내 모든 삶의 어떤 첫 번째 내 모든 삶의 기준, 내 모든 삶의 질서는 나를 따르고 나에게 순종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제자들이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무슨 뭐 제사장의 가문이나 아니면 서기관의 가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뭐 좋은 지위가 있고 좋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부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표현하면서 본래 학문이 없는 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 배우고 공부하고 글도 제대로 모르고 뭐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가서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먼저 오르시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러 가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전적인 선택, 전적인 은혜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듯이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에 예수님께서 오르셔서 우리를 베드로를 부르시듯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전적으로 선택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새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절에 보면 이제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 듣고 싶지 않아도 들었겠죠.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말로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습시키는 겁니다. 확증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까지는 2절, 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론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론적으로 이 말씀을. 그런데 예수님이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실기로 실제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검증되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 말씀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이론적인 공부였다면 이제는 실기다. 이거는 이제 실제다. 너네가 진짜 말씀대로 해봐서 이 말씀을 경험하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거를 보여주셨다라는 거. 제가 후반기에 되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너무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필요한 말씀을. 뭐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도 주시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도 주시고 시편에 있는 말씀도 주시고 에레미야서에 있는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힘을 얻을 수 있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조금씩 다시 소망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산다.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이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건강한 교회를 사랑하셔서 2023년도 우리가 함께 붙잡고 함께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묵상해야 되는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약속, 그거를 항상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를 때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거를 나누어주고 흘려보내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가정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라. 아멘.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건강하게 표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신 말씀 여러분들 붙잡고 또 의지하시고 또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기도 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복과 물질들을 우리의 소원과 정성과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 가운데 복 주시되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그 배가 차고 넘치게 복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그런 풍성함으로 우리 가정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한 해 동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그 신앙, 그 결단으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